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이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부터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십시다. 고난은 있을지라도 고난받는 선행을 계속 행하십시다. 그 고난받는 선행의 모범 되시고 우리의 귀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지어갈 즈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그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순금을 이렇게 녹여서 뽑아내려면, 재련해서 순금을 얻으려면 금강석을 큰 용광로에다가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런 시험과 연단과 훈련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의미 없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으로 말씀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을 위한, 훈련을 위한 불시험이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냐 하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해서 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부당하게 당하셨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 절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셔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복 받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들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너희가 자녀이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므로 그저 우리가 양아들 되어서 양자녀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다시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지금 온 천하 만물을 호령하며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시지만 다시 그 아들로 인정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사역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왕권을 이어받을 상속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히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서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당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영광으로 함께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성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말씀할 때에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아들들 셋이 같이 있을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빠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사실은 화장을 하면 더 좋지만 혹시라도 뭐 어떻게 하든 묘비를 세울 때에 목사 이중무라고 하지 말고 절대 성도 이중무라고 꼭 기록해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이름보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민생활 속에서 참 우리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나는 전혀 고난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목사님 그냥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것 같이 쭉쭉 뻗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분명히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이라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도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참 암이 찾아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고가 닥쳐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성도라면 당해야 할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남모를 고충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이상히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상히 여김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13절 말씀해 보면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라. 도리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셔서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2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3절, 4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 사실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웃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시기를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불시험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훈련을 자꾸 주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상황 종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이런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들, 입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어떤 인생의 고난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왜 내게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를 이상히 여기며 골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염려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의 것들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질 것이고 그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 키를 더 크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또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 일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떠한 일들을 펼쳐나가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환난과 인내 다음에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출타들 다 하셔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7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 모습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참 그 근심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초대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가족들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내 배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을 놓고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벌이고 참 파티를 벌이는 자리에 가서 잠깐 동참해서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지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안겨다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큰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본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앞에 굳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싶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하시고 내가 이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향해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할 때에 도리어 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할수록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도리어 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데에 더 힘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데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도리어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더 말씀대로 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고서 이제 맹목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맹목적인 선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바로 고난을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고난의 상황,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좀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도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1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셔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장 7절과 4장 12절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죠?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
조금 전에 4장 12절에 불시험, 연단하는 불시험,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4장 12절에서도 그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4장 12절 13절 말씀과 1장 7절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 당할 때에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 전체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감싸고 덮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위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위에서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불시험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도 던짐을 받고 때로는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불 가운데도 그들을 덮어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털끝 하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며칠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짐을 받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고난당함은 곧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성령이 지금 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고난당할 때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셔서 나를 감싸 덮으시며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 고난을 통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더 선의 열심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고난을 이렇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면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성재 집사님, 어쩌면 집사님 겨우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예, 걱정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야, 나는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겨우 그야말로 턱걸이 하듯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도대체 웬 말인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들이 전부 다 잘못됐는가? 겨우 구원받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받을지도 모르고 못 받을지도 모르고 겨우 어떻게 막 턱걸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선착순 5명이 100명이 뛰는데 5등 6등 하다가 내가 5명이 드느냐 마느냐 막 간발의 차이로 내가 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여기 겨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몰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겨우겨우 억지로 받을지 모르다가 억지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의 과정을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18절에도 보면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의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해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영원한 영벌에 그들은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18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시고 구원의 불확실성 속에서 참 걱정, 근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앞에 믿는 자들도 서게 될 것인데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처럼 안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절만 또 마지막으로 찾아보십시다. 구약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구약 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이 에스겔서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패역해 갈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게 하시고 한 천사는 옆구리에 먹그릇을 들게 하셔서 붓으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통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표시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거기 늙은 자들로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관주 제일 밑에 성경 제일 밑에 보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붙었는데 밑에 가서 보면 또는 뭐라고요? 장로. 예. 그런다고 해서 장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아이고 장로 안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 리더들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서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장소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곳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누구도 근접해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너희들 왜 믿지 않았느냐,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도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적으로 누구에게 심판을 시작하시냐면 늙은 자들입니다.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 목사인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사들, 누구에게 있어서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 그 많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에 와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불시험이고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당해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그때일수록 더 선한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부터, 리더들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 말씀과 문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그죠?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제일 첫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일 먼저 서야 할 사람으로 늙은 자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베드로 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에 돌아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의 말씀의 문맥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말씀, 하나님 영광을 말씀으로 하고 심판을 말씀으로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장로들에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는 것이 에스겔 9장의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그의 영광, 14절에 영광의 영,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을 하고, 물론 고난을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 늙은 자 장로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5장에 있습니다. 지금 4장, 5장이다 이런 장구별은 오늘날 우리가 편리를 따라서 약 1500년대에, 그러니까 16세기 때에 나누어진 것이지, 사실은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5장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들 장로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고난당하며 살고 있지만 그 고난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인데, 교회에 리더된 모든 장로들이여, 감독들이여,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하노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영광스러운 고난이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3절 말씀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의 영광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 항상 신약 성경에서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어떤 지시가 없이 그냥 하나님 나오면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초점 맞추어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초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는 대상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우리들이 바꾸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말씀하는 말씀과 함께 그 뒤편에 가서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는 가운데 참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참 내가 계획하고 또 참 기도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엉뚱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앞이 캄캄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 오늘 이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